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도 이 시간 이곳에서 또 영상되는 모든 분들 가정에서 특별히 대한민국 온 세계 흩어있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약속은 부질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그 말씀은 하나님 이 시기에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간 저와 함께 이곳에 있는 분들, 혹 가정에서 계신 모든 분들과 지금 만날 수는 없지만 떨어져 있는 우리의 모든 가족, 형제, 친척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이 시간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4월 5일이 주일인데 식목일이기도 하고 한식이기도 하고 청명이기도 하고 참 많은 날이 중복되어 있는데 지금 사람들 그 절기나 일정에 마음을 쏠 수 있는 게 아니라 온 세계가 대한민국이 코로나 통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0시로 기점해서 통계를 보니까 전 세계가 115만 명 가량의 확진자가 생겼고 우리나라도 6만 3,576명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검사를 받는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사람이 벌써 183명이 죽었고 뉴욕에서는 하루에 670명이 죽어서 이제 보니까 미국도 거의 3,565명의 생명을 뉴욕에서 잃었고 전 세계적으로 잃어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두렵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누구 때문일까? 그 누구도 전염병에 대해서 누구 때문에 말할 수 없습니다. 한때는 중국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전 세계로 퍼지는 팬데믹이라는 것은 전 세계 대전염병이라는 용어인데 이게 한 나라에 그치고 한 지역에 그치지 않고 온 세계에 퍼져나가니까 두렵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성경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역대상 21장에 가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약 7만 명을 전염병을 통해서 죽이십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타인이나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루나절에 7만 명을 전염병으로 죽이신 사건이 드러납니다. 내용이 뭔가 가만히 보니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21장입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대편에 있습니다. 사탄이 그랬고 그 사탄의 반응에 따라서 다윗은 이스라엘 충동과 대적하는 일로 통해서 왕이기에 전력을 점검하고 군사력을 확인한 일에서 자기 백성들을 계수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당시 하나님께서 전쟁을 어떻게 하셨냐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저들과 싸울 것이며 너희 같은 지팡이와 막대기와 연약한 병기가 아니라 너희들은 싸울 때에 저들의 막강한 전력과 저들의 막강한 군사력이 있어도 나는 너희들이 이기게 할 것이다. 너네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 하나님 됨을 알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전쟁은 힘이 있어 전략에서 좋은 임금을 만나서 좋은 군대장을만 이긴 적이 없습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그렇게 기록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군대, 믿음 있는 나라, 왕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그런데 그만 다윗이 사탄의 게임에 빠진 겁니다. 인간적인 실수를 범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기게 하신 그 일을 지금까지 전쟁에 이겼는데 불구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계수를 하라고 명령하고 그때 요압이라는 이제 군대 장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님,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백성보다 100배나 더 하시기를 원하지만 임금님, 다윗 왕이시여, 이는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는데 왜 지금 이 백성의 수를 갑자기 헤아리십니까? 아닙니다라고 했지만 성경에 보면은 역대상 20장 4절에 보면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듣지 않는 겁니다. 듣지 않으니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계수하러 보냈더니 정말 하나하나 다 계수해봤더니 그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 지금 한국
군사를 60만 정도 보는데 이 당시 과거에 110만 명,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 그러니까 147만 명 정도가 전투를 가진 정예 군인이었습니다. 듣기는 좋았지만 이 보고한 요압이 하나 앞에 마음이 불안하고 죄송해서 베냐민과 레위 지파를 빼버리고 난 숫자입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보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악하다. 내가 악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윗은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가 윤리적으로 나쁜 거 바세바 사건도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 늘 내가 제일 마음에 드는 사람이고 그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이루겠다고 약속할 만큼 가장 하나님께 위대하게 사랑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치기 시작하는데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는 겁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너희 땅에 3년이 기근이 있게 하는 것을 택하든지, 두 번째는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세 번째는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 이 세 가지 중에 택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다윗의 마음 어떻게 겠습니까? 이미 다윗은 요압의 이야기를 듣고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계수하기 전에 깨달은 게 아니라 이미 자기 뜻대로 자기 두려움대로 자기 방식대로 숫자를 파악하고 나서 끝났는데 이 갓의 말을 듣고 요압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 무너지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해합니다. 그 내용이 성경에 벌써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기 죄 때문에 일한 일인데 대가는 백성들이 받으니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스스로도 죄를 깨달을 때 자기 하나의 죄로도 하나님 앞에 잠 못 들어서 눈물로 침상이 떨 만큼 애통하고 통과한 다윗인데 지금 자기 때문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징계받게 되었고 목숨 잃게 되었는데 뭐라고 고백하겠습니까? 애통하고 비통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전염병을 내리심에 앞에서 읽어드렸습니다. 전염병은 여호와의 칼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대로 보면 코로나도 하나님의 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는 답을 압니다. 지금 전 세계 7만 명은 아니지만 3일 동안 전염병이 도는데 지금 거의 한 달 이상을 돌았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아니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숫자보다 더 많은 숫자들이 아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3일 동안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칼이라 명하는 전염병을 내려보냈더니 사람들이 사흘 만에 7만 명이 죽었습니다. 다윗은 이 일을 통해서 엄청난 충격,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이 재앙을 내리심을 뉘우친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내가 공경에 빠졌지만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애통해하면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은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라고 자기와 자기 가문 아버지의 가정까지 다 걸고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 제발 이스라엘에게 백성에게 벌을 내리지 마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보면 다윗의 죄가 큰 것 같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가진 사람 더 가지려고 하고 또 없는 사람 더 없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가장 악한 게 뭘까요? 우리나라에도 정치가 중에 기독교인들이 25% 정도가 넘는다고 합니다. 국회의원들 중에서. 그런데 법이 보면 동성애도 넣자고 이야기하고 수많은 법들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 안에 국회의원들 중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 예수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성경에서 어긋난 일들을 끊임없이 합니다. 정당을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가진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되면은 내 것을 나눠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세 차익을 노리고 어떤 사람은 어려운 지경에 하나님 복이 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돈 벌러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왜 가능할까요? 태초부터 이 일은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의 심령에 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땅을 바라보시는데 의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노아 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게 악한 것밖에 없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재앙이 있은 이후에 모든 것이 올 수톱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미세먼지가 아니라 수많은 자연이 더러운 공기를 하늘을 볼 수 없는 그 깜깜한 칠흑 같은 그 대기가 깨끗해졌다라고 기상과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자연은 멈추면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깨끗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됩니다. 징계가 일어나면, 여호와의 칼이라는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예배당에 못 모이죠. 온라인으로 하죠. 그러나 정작 점점 우리 마음을 쪼는 게 있습니다. 내가 과연 예수를 믿을까?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그전에는 위탁하지요. 우리가 아이들 학교에 보내서 자기들 공부시켜주고 세상에 제대로 된 아이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 학교 학원에만 보내지 그 아이를 붙들고 마음으로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통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가 그렇습니다. 수많은 믿음으로 기도로 기도해서 믿는 자들이 정치가로 경제가로 문화가로 예술가 세워졌는데 저마다 사상들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감을 보시면 누가 문제일까요? 다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들은 지도자들입니다. 교회는 저 같은 목회자들이죠. 한 영혼이 귀하다고 하면서도 교회를 크게 하기 위해서 혹은 사람들 알리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할 때가 많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곳은 예루살렘 성전이든 야곱의 우물이든 장소는 관계치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진심으로 마스크를 끼고 있지만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마음을 주신 것처럼 이 시간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겠다고요. 그러나 교회라고 해서 신령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교회를 욕을 합니까? 외부 사람도 욕을 하지만 알고 보면 가난한 교인이라고 기성교회를 욕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문제는 욕하는 사람도 나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똑같은데 하나님이 교회를 욕하고 하는 것이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내 아버지와 내 가문을 죽여서 백성을 살려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받아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정치가가 경제가 혹은 가정의 아버지 어머니가 남편의 아내가 혹은 자식들은 착한 아이들이 내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를 써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헛되고 헛됩니다.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가정은요, 물질이 있어도 자식이 다복하게 모여 있어도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 가난해도 부유해도 건강해도 약해도 혹은 거룩해도 죄가 많아도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가정, 사람 누구일까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찬양 중에 광야를 지나면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서서 그렇습니다. 자기 때문에 백성의 고통을 받는데 내 목숨을 들여서라도 이 모든 고통이 떠나기를 원하는데 자기 생명값은, 자기 가문의 값은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을 멈출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역시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원칙은 순하고 깨끗하고 흠없는 어린 양이 제단에 올려질 때 우리의 죄를 사함을 받는 것이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낫다고 착하게 살았다고 거룩하다고 하나님께 나가 예배드리고 하나님 나 복 주세요, 내 자녀에게 복 주세요 할 때 하나님 다윗이 백성을 위해서 내 생명, 내 아버지의 집도 다 걸었지만 하나님은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 교회마다 다 다르겠지만 성도의 심령 똑같지 않습니까? 이 주일날 왜 예배를 드립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며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임을 믿고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시련과 환난에서 마지막 날에 영생을 얻는 그날까지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 보호받고 구원받기 위하여 그것을 하시는 유일한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린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주간 지금은 몇 달이 갈지 모르겠지만 멈춘 이때에 생각을 많이 하는 이때에 우리에게 일어난 수많은 사건을 보게 됩니다. 자녀 모습도 보게 되고 내 모습도 보게 되고 목회자 부부간에 일어난 일들을 통하여 또다시 저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이 안 계셨더라면, 예수님이 아니었더라면 나 역시도 나 때문에 내 자녀들이, 내 가문들이, 나와 함께했던 교회 성도들이 저의 작은 실수든지 큰 실수든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 일로 통하여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게 되면 너무 두렵고 무섭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러니까 네가 잘 살아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잘 못 살았겠습니까?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 삶이었습니다. 다만 몇 가지에서 시험이들이 유혹을 받아서 그것도 자기 나름대로 어렵다 생각할 때 일어난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는 의인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이야기하는데 그런 이야기들 하나님은 어리석다 할 겁니다. 좋은 교회, 좋은 목사, 좋은 가정, 그걸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고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목회자도 있습니다. 같은 목사의 길을 걸어가도 동성애를 바라보는 거, 이방인을 바라보는 거 다릅니다. 수많은 생각이 다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중심을 영으로 깨달을 때 하나님의 뜻이 율법이 아니라 사랑이며 그 사랑이 완전케 하기 위해서 법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율법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율법이 있어야 죄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다윗도 자기 생명과 아버지의 가문을 걸어도 그 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7만 명이나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아는 사촌이 하나 아파도 힘들고 괴로운데 하물며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리는 그 백성들 중에 7만 명 누가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가족 중에, 자녀 중에, 아들 중에, 딸 중에, 혹은 자기 아내나 구첩 중에, 혹은 가족 중에, 가문 중에, 내가 믿고 신뢰했던 신하 중에, 군사 중에 누군가는 그 7만 명에 포함될 겁니다. 그리고 7만 명에게는 가족이 있습니다. 누구의 아버지였을 것이며 남편이었을 것이며 어머니였으며 딸이었으며 아들이 같은 그 수많은 가족 속에 그 고통이 7만 명 죽는 것이 아니라 7만 명과 관계된 수많은 백성들이 통곡하고 애통했을 것입니다. 이 죄들이 성경 분명히 밝힙니다. 전염병은 여호와의 칼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다윗이 돌리지 못한 것처럼 이 땅의 수많은 목회자도 위대한 정치가도 돌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땅에 예수 믿는다고 표방하고 교회 다니고 집사, 권사, 장로는 목회자까지 정치 가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있었더라면 그들이 지금 뭘 해야 될까요? 성경의 다윗은 그랬습니다. 신하들과 함께 이 위에 어떻게 하냐면 오르난 타작마당이라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십니다. 그에 가서 죄를 뒤집어쓰고 옷을 찢고 통곡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전염병을 끝마치는 사건이 뭐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었습니다. 전쟁의 역사가 있거나 아브라함의 묘도 아니었고 성경에 기록된 유명하고 거룩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름 모르는 오르나는 백성의 타작마당이 하나님이 원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으라는 겁니다. 그 제단을 쌓았을 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 땅에 역사했던 그 죽음의 전염병이 멈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아십니다. 노아 형수도 아시고 지난주에 설교되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땅에 내렸던 유황과 불 심판도 알고요. 지금 가끔 동남아시아나 해외나 보면은 지진이 나고 화산이 터지고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지금 이것은 지역적이고 그 나라 일이지만 이 전염병은 전 세계를 휩쓰고 있고 이게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무엇보다 약을 언제 발견하고 개발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처음에는 마스크를 쓰지 않을 정도로 여유만만했지만 지금은 마스크를 쓰라고 하면서 밑에다 뭐가 첨부되냐면 여러분들은 면으로 된 마스크나 스카프를 하십시오. 의료용 우리가 쓰고 있는 95나 혹은 의료용 마스크들은 의료진이 쓰기에도 부족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지금 10만 명, 20만 명. 오늘 자정의 뉴스 보니까 미국의 확진자가 30만 명이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국을 이야기하고 남의 나라처럼 이야기하는 나라들이
이 전염병 앞에서 다 두려워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실체를 알아야 됩니다. 이 전염병, 우리가 원한 건 아니지만 성경에는 뭐라 기록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칼을 멈출 수 있는 게 뭘까요? 저의 착함, 저의 거룩한 목회자의 삶, 혹은 안듣게 열심성이 충성된 세월과 시간들, 가정에 건신 좋은 남편으로서 혹은 아버지로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성경에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그러진 마음, 뒤틀린 마음들, 우리 배우자들이 혹은 남편과 아내들이 부모 자식 간에 이웃 간에 교회 안에 일어난 수많은 갈등들이 이게 하루 이틀 쌓여져 있겠습니까? 수십 년, 수백 년.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아담이 선악을 따먹은 이후에 그들 에덴 동산 쫓겨나서 제일 큰 고통이 뭐였습니까? 자기의 사랑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었습니다. 나쁘지 않은 게 아닙니다. 둘 다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를 보여주는 겁니다. 아벨은 진심으로 드렸습니다. 받으셨습니다. 가인은 그냥 습관대로 드렸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가인은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왜 분노하느냐? 네가 지금 내가 예배를 안 받을 때 분노하느냐? 네가 악하다라고 분명히 마음의 중심에 있는 회개하는 마음, 부족한 마음, 나를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 향한 마음보다는 지금 내 예배 받자는 하나님께 기분 나쁘고 나를 이렇게 내팽개치고 내 인생을 망가뜨리고 잘 풀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원망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부부끼리 부모에게 자식에게 이웃에게 사업 동료에게 원망하듯 예수 믿는 사람들도 누군가를 원망합니다. 그 원망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살면서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원망 속에서 이것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온 인류에게 지금 이 코로나19 말고도 여러분 20세기 있었던 스페인 독감으로 더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앞에는요 흑사병을 통해 가지고 패스트라고 그랬죠. 온 유럽에 덮어도 2천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 속에서는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 드라마나 전쟁 역사 봐도 그 전염병이 얼마나 있는지. 요즘 해외에서 한국 영화 중에 유명한 게 킹덤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좀비입니다. 근데 그게 역사 근거 없겠습니까? 과거에 연병이 돌 때 이야기인데 죽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살아서 날뛰는 것처럼 해서 가장하고 가상으로 만든 영화가 미국 사회 유럽에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제일 인기 있는 영화 뭔지 아십니까? 해외에서요. 우리와 다르게 공포영화고 공포의 주된 게 뭘까요? 주로 좀비 영화입니다. 그래서 미드 드라마나 영드 드라마 같은 여러분이 보는 드라마 중 한번 검색해 순위 보시면 간단합니다. 거의 좀비 관계되는 일들이 그 영화 드라마들이 히트를 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두려워합니다. 이 전염병 두려워하지만은 만약에 내가 죽고 났을 때 정말 죽음을 끝날까? 의지적으로 아닌 걸 압니다. 그 좀비를 만들어냅니다. 비참한 모습으로, 더러운 모습으로, 무서운 모습으로. 결국 그게 뭘까요? 불교 용어로 들어서 죄송하지만 아수라 같은 거죠. 지옥이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압니다. 서양이든 동양이든 사람이 죽음을 끝나지 않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나치고 모른 척하고 다른 것으로 대체하죠.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죽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먼저 물어야 됩니다. 죽음이 왜 들어왔을까요? 성경에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하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매 순간마다 자녀, 부부, 남편, 자존심, 물질, 건강 어디에 있습니까? 욕심이 있습니다.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래 욕심이 욕심되지 않게 한 게 뭘까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며 내가 너의 주인이란다. 그래서 우리는 소위로 문답의 1번의 대답이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제일 첫 번째 목적이라는 겁니다. 돈을 벌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한 내게 주신 은사를 보고 돈을 버는 사람. 내가 의사가 되어서 명성을 얻고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음악을 해서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데 내게 주신 것을 찾다 보니 내게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 되고 영광이 된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 앞뒤가 정확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성경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말하는 그 끝은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주가 아니라 고통과 고난을 끊는
인생의 무게를 끊어버리는 마지막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걸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은혜를 두려움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심판이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때 죽음을 기쁨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영생을 얻고 천국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는 매일 살아도 감사함으로 죽음을 넘어서서 천국을 바라며 살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이러다 죽을까 싶어서 못 먹을까 싶어서 고민합니다. 예수님 사람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기 위해서 40일도 금식하지만 이웃이 굶주리면 목회자부터 항조지부터 성도들이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굶주린 사람, 힘든 사람을 향하여 마스크를 내어놓고 식료품을 내어놓고 의료품을 내어놓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세상은 교인을 욕하고 교회를 욕합니다. 그들은 교회를 비난 이유를 잘 모릅니다.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둠의 권세, 하나님과 반대되는 권세, 하나님이 이길 수 없지만 잠시 이 땅에 작은 권세를 가진 그들이 할 수 있는 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실족하고 낙담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갈 수 없도록 자녀 못되게 하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그 존재를 인식할 때 이 전염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주님이 종료주일한 이때에 예루살렘 들어가십니다. 성경은 이 의미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어떻게 고백하냐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의 왕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됐냐? 스가랴 보니까 하나님이 예언하시기를 하나님의 이스라엘 구원자 왕이 어린 아기 새끼를 타고 온다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들어오셨을 때 그 나귀를 타고 들어가고 또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 되는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이 소문과 이 성경 기록된 증거가 합쳐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도 나도 다 나와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 왕이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호산나의 뜻은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구원했을까요? 어떤 사람 싱글인 거, 어떤 사람 자녀의 고통과 아픔, 진로 문제, 결혼 문제, 가난 문제, 질병 문제, 지금 온 세계가 원하는 것처럼 이 코로나19에 대한 해방의 문제까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호산을 언제 쓰시냐면 온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임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올 때 칭송받는, 오직 하나님께만 칭송받는 고백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문제는 와서 천사의 12군단을 부르고 온 땅을 제압하고 다윗처럼 싸움의 모든 전쟁 이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이 땅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서 5천 명을 먹이고 병자를 낫게 하니까 예수님이 임금을 만들려고 할 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나라가 아닙니다. 내 나라는 이 나라가 아니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나라를 준비하고 오신다라고 요한복음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야 되느냐?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면 우리가 법을 지켜야 되는데, 정말 진실되게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태초부터 지금까지 가장 깨끗하게 가장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을 넣은 아담조차도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더 이상 제가 그 원죄의 흐름을 통하여 인간에게서는 구원받을 길을 찾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모든 사람 죄를 위해서 나무에 매달려 죽을 것이다. 그가 우리의 속량자가 될 것이며 그의 십자가 죽음을 말미암아 믿는 모든 자들이 죄사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조금 전에 들어오기 전까지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눈 못 뜨냐 눈 뜨게 하셨습니다. 말 못한 말을 하게 하셨습니다. 걷지 못한 일어나 뛰게 하셨습니다. 피부병이 저주 같은 나병 환자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물이 포도주를 바뀌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건 잠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그게 용납이 안 됩니다. 몇 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악한 것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 믿으면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알죠. 하나님은 진짜지만 우린 부족합니다. 가룟 유다처럼 의심할 수 있고 베드로처럼 그렇게 약속과 목숨까지 걸고도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간혹 사람이 나라를 바꾸고 우리 미래를 바꾸고, 어떤 사람이 아버지가 잘하고 엄마가 잘하고 누군가 잘하면, 자녀가 잘하면 가문이 성공하고 바뀐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쉽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보일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에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가문과 부부와 자녀 위에 임재하고 그들을 지도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그분에게 맡기지 않는 이상은 결코 그런 일은 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려울 때 왜 우리가 즐거워하며 예배드립니까? 왜 국가가 통장을 넣으면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합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 신령과 진정 예배드리는 것을 지금 우리가 훈련시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뿐만이 아니라 지금 집에서 몇 주 동안 드린 분들도 마음이 복잡할 겁니다. 교회 갈까 말까, 혹은 바른 복장으로 양복을 입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할까, TV 앞에서 그냥 작은 밥 먹다 상 펴놓고 할까, 다양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시죠? 신령과 진심입니다. 우리의 여건은 너무 잘 아십니다. 상황도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간 어떤 상황이든 그분이 원하는 게 뭐냐 하면 신령과 진정인데, 신령과 진정 예배드릴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냥 나의 연약한 부부만이 아니라 전적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임을 믿는 자들에게만 예배를 받으시고 구원과 은혜와,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선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들으시고 여러분을 아브라함을 사용하신 것처럼 여호와의 복으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로 걸어가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이 없어서 싸울 줄 몰라서 정말 결단력이 없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예배 드리겠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드린 예배는 영의 예배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속한 사람들을 두려움에 근심 걱정에 떨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 명, 두 명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이 축복이 되는 은혜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정금같이, 교회를, 우리를,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끊임없이 감찰하고 돌아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똑같으셨습니다. 근데 우리를 생각합니다. 괜찮은 교회, 괜찮은 목회자, 그 중심에 과연 그 괜찮음이 하나님께가 아니라 예수님께가 아니라 내게 있지 않았나라는, 그리고 스스로 만족하고 자랑하고 기뻐하지 않았나,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보다 자기 뜻대로 자기 방식대로 다윗처럼 하다가 하나님께 이러한 징계들을 받은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나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 19절 그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기독교가 탄압받은 지가 한두 번이겠습니까? 6.25 때는, 일제시대 때는 그 이후 얼마나 일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자꾸 두렵고 탄압하는 일에 목적을 하지만 그건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이 전염병이 코로나가 아니라 변종이 생긴 것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 하나님 찾는 게 뭘까요? 성경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2000년 지난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드리며 경배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 동안 천국 이른 그날까지 우리 악기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누가 막겠습니까? 며칠 전에 묵상하는 가운데 이미 심판받았다라고 하는데 그 본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 임금들이 심판받았다. 가만히 보니까 요셉 때도 다니엘 때도 왕들이 계속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도 마찬가지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하든 어느 누구든 여당이 여당 될 때 할지라도 어느 누구도 지금 오래 하고 있는 저 중국도 미국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정리하실 겁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그들이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잘합니다. 근데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수많은 국회의원들, 정치가들이 예배당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말 못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악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만 악하다고 손가락질 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 밖에 얼마나 많습니까? 가난한 교인들, 나만 거룩하고 나만 아름답게 예배드린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다 가정하게 보십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만 바라보셔야 됩니다. 예수님만 의지하셔야 됩니다. 설령 부족과 허물 많고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분이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은 반드시 옵니다. 이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반드시 옵니다. 그날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것, 우리 자녀에게 뭔가 많이 물려줘야 되지만 정말 물려줘야 될 건 무엇일까요? 예수 믿는 믿음입니다. 비록 충성된 일꾼이 못 되고 예배위원이 못 되고 직분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배 드릴 줄 알고 하나님이 아버지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임을 믿는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오늘 이곳에 우리가 영상 예배하는 곳에 온 세상이 흩어진 지금 이제 가장 많은 교회가 생겼죠. 그동안 교회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집집마다 교회가 되어가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어렵다 하면서 개척을 하지 아니하고 교회가 성장하지 않고 점점 몰락하는 이때에 지금 집집마다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덕교회가 이 방송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예수님 우리 구세주십니다. 우리 결코 망하게나 우리를 결코 어두운 가운데 두지 않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행한 일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권세와 능력을 가졌지만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누려야겠죠. 그러나 멸시받고 조롱받고 짓밟힐 때 순간은 화가 나고 분노하지만 우리가 행할 건 뭘까요? 그래, 내가 주님 제대로 못 믿었구나. 여전히 내가 살아있구나. 여전히 내 안에 악한 기질이 있구나. 예수 이야기하면 내가 교만하구나, 거만하구나, 자만하구나, 낮아지지 못하는구나, 주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위험은 이런 우리 모습을 포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어떤 남은 세월을 아끼라는 말을 기억하실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중요한 것을 주님이 오늘 보여주십니다. 주님 외에는 우리의 구세주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 외에 우리가 따를 자가 없는데 세상은 자꾸 다윗처럼 왕이 된 자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너의 생명, 너의 아버지 집안 나 관심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징계를 면하게 하고 이 여호와의 칼이란 전염병 우리에게 오지 못하게 하고 멈추게 할 수 있는 불이 있습니다.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모든 병에서 죄의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주님 십자가 위에서 선포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주님이 오늘 읽어드린 말씀 아니지만 밑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길이 뭐냐 하면 제가 읽어드리니까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이 나라의 정치가들이, 경제가들이, 이 나라의 종교 같은 저처럼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미래에 썩어 죽으려고 하지 않고 살아서 이름을 빛내고 가정에서 드러나려고 하고 직장에서 드러나려고 하는 일들을 통하여 겉으로는 뭔가를 갖추고 유명해지고 부를 누린 것 같지만 정작 하나님 보실 때는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지 않는 우리를 통하여 마음 아파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가신 길은 두려운 길이었지만 영광의 길이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천국을 믿고 예수님의 자녀에서 모든 권세가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지 않으면 정말 가정과 직장과 교회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고통, 아픔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이 놀라운 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말미암아 우리 삶을 다시 정리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자녀 문제든 남편 문제든 아내 문제든 부모 문제든 직장 문제든 사업 문제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복된 여러분의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